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함께 우리 장로교회 학년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떠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밝히는 장면인데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가 뭐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잘 알 수가 없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무리 중에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거의 8, 90%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아니면 적대적인 말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신앙자들도 분분해요. 호의적이었다. 아니면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주님께 대한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 변동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떠한 일들이 몰려와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은 항상 어디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든 빌라도가 죽이든 누가 죽이든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을 말하기 전에 13장을 한번 봐야 돼요. 이 내용들을.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롯이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재물에다가 사람들의 피를 섞어가지고 그 일을 막 고발을 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러한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게 그 실로암 망대 사건에서 그 죽은 사람보다 너희가 의로워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그랬냐? 너희가 이런 일이 있었냐? 세상에 이런 나쁜 일이 있었냐? 라고 예수님이 말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삶과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을 기분 나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로암 망대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랬냐?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는 의롭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의롭다고 생각하냐? 다시 말하면 너도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질문한 사람이 멋쩍어지잖아요. 질문한 사람이 멋쩍어지잖아요. 좀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면 너는 너가 살아있다는 게 의롭다고 생각하냐? 라고 주님께서 반대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부처럼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13장에 나와요.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찍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된 여인을 고쳐줘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꼬부라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요. 그 회당장이 질문을 해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기뻐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말씀. 겨자씨가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누룩이 퍼져서 가루 서말에 부풀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없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몇 명 안 되지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버려요. 몇 명 안 되겠네요. 저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게 몇 명이 되든 상관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가서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떠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 가라는 이 말이 적대적인지 호의적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위협적인 말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과 모든 것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을 해라. 헤롯이라는 그 사람 지칭을 대상해서 저 여우에게 말을 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거지만 병을 고칠 거지만 3일에는 완전하여 질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일은 이 땅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나의 사역이고 나는 그리고 십자가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예수님이 돌려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는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 거고요.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귀신 때문에 원래의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몸을 박박 긁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이 꼬부라져서 몸을 못 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때문에 사단의 영역 안에 있어서 이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게 귀신을 쫓아냈다 이 뜻이에요. 가장 작은 것은 귀신을 쫓아낸 거고 그리고 병을 고치신 거고. 그러나 그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꾸 이 작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놓으면 자꾸 예수님을 고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울대학교 의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고쳤다니까.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준 것은 그 사람의 사슬을 풀어준 것은 그 사람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시 그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보라고 주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역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일의 전부가 그거다. 너희들을 어디로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원래의 자리는 우리가 어디에 원래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느실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의 사단의 영역을 풀어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죠? 게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많죠?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드라마가 팍 떠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뭐가 팍 떠요. 그래서 자꾸 어디를 가요?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에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어둠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밝은 길로. 가족이 무너져 있으면 그 가족이 회복되는 길로. 그죠? 형제 간의 우애가 사라졌으면 그 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시키는 길로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고쳤다. 그게 사단을 쫓아내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알려주어라.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갈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계시와 무엇에 따라서 내 갈 길이 바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위협이나 달콤함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그런데 보통은 위협을 받으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한번 버텨보리라 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달콤한 게 제일 위험해요. 유혹이 제일 위험해요. 달콤한 게, 달달한 게 제일 위험해요. 진짜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협박했을까요? 달콤함으로 유혹했을까요? 달콤함으로 유혹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다. 적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속삭이죠. 달달한 게 별로 안 좋습니다. 몸에도 안 좋고 영적인 것에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달달구리가 문제입니다. 달달구리가 문제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자꾸 달달하게 유혹합니다. 그죠? 주겠다. 빵을, 영광을 주겠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준다. 계속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 유혹이 달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해진 이 길에 누군가가 달달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달달한 것을 요청해 온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그죠? 계산을 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늘 그렇게 계산을 잘 해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여기는 100명 있고 저기는 200명 있어요. 그러면 가서 협상을 해야지 싸움을 하면 되냐? 안 된다. 이 말은 계산을, 영적인 질서를 잘 잡아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계산을 잘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달콤함이 몰려올 때에 나의 길을 방해하는가, 방해하지 않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즉 헤롯이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결국은 나는 어디를 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고 그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니까. 그죠? 중심이니까. 그 인간의 그 중심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거기서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하늘의 형체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좁다가 아니라, 골목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나 가지 않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리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심장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심장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동의가 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일 같죠, 그죠? 남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심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부활의 형체를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맨날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심장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그 길을 가죠. 내가 누군가의 유혹과 어떤 거에 핍박이 오고 나에게 달달한
유혹이 올 때에 내가 그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태아나 태아나 네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쳤구나 라고 주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 진짜 네 마음 안에서 나를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왜 내 말을 이렇게 듣지를 않니? 라고 계속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죠. 그죠? 피 흘리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마음을 쓰십시오. 그분이 죽으신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눈물 쏟아내지 마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보고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태아나 태아나 네가 얼마나 나를 거부하냐. 이 말씀과 비슷해요. 그렇게 잘 마음속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마쳐지고 재림의 때까지는 하늘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닦아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신의 발견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에 여러분이 세울 때에 여러분의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 길을 벗어나서는 이것도 해볼까? 뭐 저기도 다른 진리가 있나? 쫓아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길도 좁은 길이고 저의 길도 좁은 길이고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게 달콤함이든지 그것이 유혹이든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든지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물질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대부분 물질 아니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물질입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대부분 물질 때문에 싸워요. 일반 가정 가보세요. 보통 세상의 가정은 부부싸움과 자식과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형제 간의 문제는 다 돈 때문입니다. 물질도 물질도 다 돈 때문이에요. 그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연결돼 있어요. 크리스천들은요. 그래서는 안 되지. 믿음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 갈까? 거기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무엘의 두 아들 보세요. 엉망이죠. 엘리의 두 아들 보세요. 엉망이죠. 아론의 두 아들 보세요. 엉망이죠. 향로에 불 잘못 들였다고 죽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싸우는 구조 안에서 싸울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치 못했을 때에 18년 동안 묶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셨고 내가 꼬부라져서 살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그 풀린 상태에서
자유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라면 바로 그 길은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내가 예수님께 따라간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갈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 협박과 위협과 뭐 조언이든지 어떤 상관없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죽음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죽음은 따로 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다라면 주님, 저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엊그제 우리 제 성지순례 마지막 그 간담회를 마치고 차를 몰고 오는데 고속도로 저 한켠에 산수유가 피었어요. 제 눈에 노란색이 하나 딱 띄더라고. 산수유가 이렇게 피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산수유는 그 산에서 색을 노란색을 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준다고 한들 도움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잘하시네요. 그 칭찬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천만인이 나를 칭찬해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각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도 나를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고 여기 중간에 나오지만 13장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복음이 무섭다니까요. 달리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버려요. 많은 사람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잘한다, 훌륭한 목사님이다, 훌륭한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분의 말이 고맙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면류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금을 걸어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이 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잘 걸어가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다른 길을 찾고자 한다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굳건한 이 한마디를 가지고 계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 길에서 여러분들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여러분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으니 이 길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모든 인생이 풀림을 당하며 모든 인생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과 자유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